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득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지나 이유식을 끊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사이비 이단들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과 사단 마귀 악령 사이의 전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넘본 천사들이 무리를 이루어 하나님께 대적하였다가 패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쫓겨난 이후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온갖 모략을 꾸며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존재로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정통교회 목회자들이 뜬금없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것도 듣기에 이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사역이나 악령의 마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땅의 동식물을 비롯한 다른 피조물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선한 사람의 조직체를 만드셨는데 사단과 마귀도 하나님을 따라서 이 땅에 악인의 조직체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쉼없이 전쟁을 하도록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옥중 서신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하늘이나 땅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세계의 왕자나 주권이나 지배나 권위를 모두 그분의 목적과 영광을 이루려고 만드셨으며 그리스도는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계셨고 만물은 그분의 능력으로 보존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그러나 왕국을 다스리는데 지혜가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오래 살거나 부자가 되거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지혜만을 간구하는 기도를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어떤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주셨죠. 아울러 솔로몬이 간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와 장수도 덤으로 주겠다고 꿈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셨음이 열왕기 3장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능력은 지혜에서 나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사단과 마귀의 유혹이나 미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는 젖이나 이유식만 먹는 어린아이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여 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악과 불의한 것을 구별하거나 깨닫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지각이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 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의 법인 천법이기 때문에 지키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악의 주관자인 사단의 포로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며 덤벼들다가 호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로구나 라고 야단을 치셨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시고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정으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청을 하여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의 간청은 하나님의 법인 천법에 역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은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천법을 헤아리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에
자기의 생각을 마음대로 덧칠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자기들의 생각을 덧칠하는 존재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이비 이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서 인간의 생각이 가미되면 참된 진리는 사라지고 세상을 미혹하는 비진리가 되므로 절대로 인간의 생각을 덧씌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번 덧칠을 하면 계속 반복하여 덧칠을 해야 하고 결국 나중에는 원형이 변형되어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말의 효과입니다. 한 번 한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고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고 완전히 본질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의 세계와 사단의 영의 세계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고 표현하였고 다니엘서 7장 9절로 22절 천사들 역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며 히브리서 1장 14절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천천만만이라고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악한 영의 세계입니다. 한때는 흠이 없고 거룩했던 천사들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를 저지르자 하나님께서는 쇠사슬로 묶어서 어두운 감옥인 무저갱에 던져서 가두어 버리셨다고 유다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일지라도 죄를 저질렀을 때는 가차없이 지옥으로 던져서 심판의 날까지 어둠 속에 갇혀 있게 하였다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증거되었으며 용을 잡고 보니 옛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인지라 길박하여 밑이 없는 끝없이 깊은 구덩이 무저갱에 던져버렸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교활하였으며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과 욕심을 부리던 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진 것을 언급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를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한 천사의 수가 2만만이나 되고 요한계시록 9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적자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대적자이자 대항자, 마귀는 이간자이며 분리자요 해방자, 미혹자, 중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의 정체는 범죄한 천사들이며 성경의 여러 곳에 용, 뱀, 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단의 앞잡이인 거짓 선지자들은 사단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이상한 일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큰 기적과 이적까지 행한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사단과 마귀의 정체를 잘 알고 미혹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 목자들일수록 큰소리 뻥뻥 치는 경향이 강하죠. 암도 고친다는 큰소리를 믿고 막상 암 환자를 데려와 보니 천천히 기도하면서 고치자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기어 들어온 사람도 나갈 때는 걸어서 나가게 고쳤다고 호언장담하더니만은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요 뻥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한심한 일은 이런 가짜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믿고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종노릇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가슴에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거짓 목자들이 기생하는 것입니다. 몸이나 돈은 일단 한번 갖다 바치면 종의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다가 병이 생겨 고생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분별력을 높여야만
이 땅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가짜 목자들의 정체를 분별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란 말은 예수님 이외의 모두를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이 땅의 기성교회들을 보세요.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고 목자가 구세주나 된 것처럼 행세합니다. 말만 안 할 뿐이지 자기가 예수의 자리에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다는 듯이 행동하죠. 1년의 절반은 외국에서 보내고 국내 체류기간의 절반은 골프장에서 지냅니다. 일반인들은 평생 만져보지 못할 그 금을 연봉으로 받죠. 그리고 모든 활동에 필요한 돈은 교회 돈을 씁니다. 자기 아들을 목사로 만들고 성전 건축비로 자기 교회 돈을 몇백억이나 지원해줬죠. 이런 행위에 동참한 재정장로가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교회에서 목매달아 죽고, 이런 광경을 목격한 다른 장로가 목사의 머리에 오줌똥 세례를 퍼붓는 봉변을 가해도 강대상을 떠나지 않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은 채 태연하게 계속 설교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시죠? 시골의 샘물을 성수라면서 비싼 값으로 성도들에게 강매하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하고 성도들을 보험에 가입시키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사이비 이단들에게 정말 좋은 빌미를 제공하는 정말 좋은 소재가 되겠습니다. 어떤 목사는 재물을 하늘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돌려주시기 때문에 아등바등하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이러한 목사라는 사람들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할머니 돈 7억 뺏어가서 1000배면 7천억, 만배면 7조 돌려준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교회 강대상 앞에 꿀려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강제로 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돈을 돌려주신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면 됩니까? 정말 이러고 사이비 이단을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정통 기성교회 목회자님들이 만약 이런다면요. 땅의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고 만 가지 죄악의 근원이 될 뿐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목사는 왜 만 가지 죄악의 근원인 사례비를 받아갑니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성도들의 집만 주로 골라서 신방하고 사례비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토록 나쁜 증오의 대상이라면 목사부터 물질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지사 아닙니까? 목사들은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챙기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는 가지면 나쁜 것이 재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해줄 때는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물질의 축복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고 행하면 재물은 덤으로 저절로 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재물을 하늘에 바쳐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의 자화상입니다. 이런 교회와 목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수가 없죠. 이런 목자가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목자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헌금을 아무리 많이 낸들 목자의 배만 불려줄 뿐이지 천국을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심판의 날에 나는 잘못이 없고 우리 목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소연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있을까요? 둘이서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만 천국으로 인도받게 되는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목자나 성도들은 사단의 조종을 받는 예수 위증단이나 예수 사기단의 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이 또 이어집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몸을 돌려 나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입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말하는 이런 교회가 어디입니까? 정통 기성 우리 보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 있지 말고 자기들 교회로 올라 나오라는 이 소리 한마디 하려고 앞에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성경 구절을 끌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얘기가 아니고 일면을 토하면서 피를 뿜듯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긴가민가하고 갔던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드는 겁니다.
사람은 열정에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열적인 사람들의 말을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나중에 믿게 되잖아요. 지지해 주게 되잖아요. 이게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의 석사학위 논문에서도 이것이 나왔습니다. S교단 여러분들 아시죠? 다 아시는 그 교단이에요. 왜 교세가 이렇게 확산되어 가느냐 하고 분석을 하니까 그 석사학위 논문에 이런 게 있어요. 열정적이더라.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강하게 환상을 제시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알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강한 열정, 정말 피를 뿜는 듯한 그 어떤 강의, 이런 것에 사람들이 빨려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통 기성교회 가보면 정말 졸리는 데 많지 않습니까? 끄벅끄벅 졸고 아멘 아멘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결론을 맺어 드릴 것은 바로 이런 교회라는 것은 정통 기성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교회에 있지 말고 자기들 교회로 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없는 목사들이 돈만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돈만. 정말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돈만 빨아먹는 교회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그 사람은 이미 우리 정통 보수교회의 강을 건너서 사이비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끼리 사이비 이단들끼리 이런 일을 하면서 그게 정통 보수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상당한 그 목자님들이 이성 스캔들에 정말 낙마를 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 이성 스캔들 당한 것입니다. 그 사이비 이단의 여성 목자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정말 그 당하신 목사님들은 그 말도 참아하지도 못하고 혼자 정말 울면서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례들은 뒤에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지만은 이 강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이비 이단 강의 많이 들었지만은 제가 하는 얘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도 그 강의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시고 저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유튜브 오시는 분들은 구독도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